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울의 회심 이후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로 31절. 다 찾으셨나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감사합니다. 존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존슨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존슨은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양복점에 취직하여 재봉 일을 하다가 곧 도망쳤고 17세에 테네시주의 그린빌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양복점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 수송공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존슨과 결혼한 구두 수송공의 딸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였던 남편에게 매일 저녁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가르쳐 주는 공부는 신혼처럼 달콤했습니다. 드디어 공부에 취미를 붙인 존슨은 밤새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거쳐서 상원의원이 되었고 나중에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암살 사건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존슨은 미국이 전 세계 돈의 75%를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17대 미국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내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서 극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누구를 만났죠?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었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형제로 영접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전 두 가지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나니아가 실제 좀 그에게 미쳤던 영향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복음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데요. 그 성도는 구약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교회의 성도라고 불려지는 처음의 이름이 아나니아 입에서 나와 있는 사도행전 9장 13절이 처음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조금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로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서신에서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빌립보서도 찾아보시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심장한 단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나니아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분 우리 그 길리노께서 열심히 배운 우리 성민 형제, 성도 뭡니까? 성도. 얘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하죠. 이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불러낸 거룩한 무리다. 그런 이제 말인데요. 아나니아는 그런 말로 썼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를 여기 이제 뭐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부터 불림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나니아는 성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너무 많이 불러. 주님을,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성도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예요? 순교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게가 달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그런 부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이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결과, 그리고 그분이 그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두 번째 결과,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동일하게 성도를,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뭐다?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도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의 책인 구원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예전에 배를 타고 가다가 뉴퍼들랜드 해안에 근처에서 심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든 출입물을 봉쇄하고 승객들은 사흘 동안 갑판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선원들 간에 간간히 전해지는 소식은 매우 불길했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도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람이 더욱 맹렬해졌고 배는 심하게 유동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욕설을 내뱉으며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주님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결국은 주인이 자신인 그냥 이름만 부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성도님들 다 아시죠? 설명을 안 드려도.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환난, 근심, 슬픔,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6절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얼마나 참 못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편안해지고 인생이 괜찮아지면 주님 이름 별로 안 부르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각박해지고 힘들고 나에게 무엇인가 어려움이 왔을 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을 부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은 주여 삼창을 안 하지만 교파는 주여 삼창을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뭐라고요? 당연히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이 들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뭐를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잘 못 느끼십니까? 그리고 도녀 형제 느낀가요? 혹시 오늘의 큐티를 생략한 날
아니면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나간 날, 우리 도녀 형제의 상태는 괜찮은가요?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느끼거든요. 좀 다르다고 하는, 내 육신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았을 때, 내가 주님을 묵상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런가 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말씀이 막 계속 말씀이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의 생각이 제 머릿속을 괴롭히더라고요. 예, 그런 말이면 빨리 가야 됩니다. 예,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영혼의 상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 우리 그렇잖아요. 저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아침밥을 먹었는데도, 아니 진짜요. 예, 배고픔이 있어요. 시간이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그런 배고픔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요?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아까 우리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우리 은표 형제. 생수의 강이 막 흐르라고. 예, 아주 우리 성도님도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요. 목마름이 해소되어지는. 네 번째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인생의 삶은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다고요? 부요하시다고 하는. 제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앤드류 머레이의 책인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라고 하는, 보물 창고를 여는 비결은 여기 잘 보이시나 보네요. 어디로 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곳간을 여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뭐가 있는지 기대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많이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열어주는 겁니까? 우리 옛날에 사극이나 보면 그렇잖아요. 쌓아둔 창고를 열면 누구 먹여야 돼요? 백성 먹이는 거잖아요. 백성, 가난한, 기근이나 어려울 때 자기네의 곳간을 열어서 구휼미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내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 여기 누가복음을, 이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은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과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누가는 빼고 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의 사울의 활동 장소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죠. 대제사장의 권한을 이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출발을 하다가 어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므로 회심하고 아나니아의 이제 도움으로 나중에 다시 다메섹에 그죠? 다메섹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 체류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주리를 타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한테, 야, 너 왜, 나는 너 이방인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너는 왜 지금 유태인들한테 지금 그러고 있냐 라고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이사라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되는데요. 요것도 지금 말씀에 다 빠져 있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면, 가이사라부터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를 가면서 그냥 배 타고 간 게 아니고 배 타고 가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가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그게 갈라디아서에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배 타고 바로 갈릴리 이 길리기아 다소 고향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 앞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다 사실은 빠져 있어요. 사울은 여러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파했어요. 그때도 옛날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복음 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복음은 자신의 구원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유대인의 해당이 다 환영했죠. 근데 갑자기 해당에 와가지고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니 당연히 유태인들이 뭐 하겠어요? 당황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이 사울은 회심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재정립 기간이 필요했겠어요? 안 필요했겠어요?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주변의 복잡한 상황에 방해 없이 자신의 삶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옛날에 어떤 자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을 이렇게 보게 했는데 그 이제 형제를 만났대요. 자매가 물었답니다. 형제님,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저는 선교소라 가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랬답니다. 그럼 형제님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그리고 바로 안 만나기로 했답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건가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소원을 주셨단다고 하면 당연히 그 선교사에 대한 뭐를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쓰시지만 중요한 일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를 준비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20절 같이 한번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 사막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한 그 가이드 목사님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사막과 광야는 틀립니다. 아십니까? 사막은 죽은 땅이에요. 비가 내려도 거기에는 생명이 움틀 수 없어요. 하지만 광야는 죽은 땅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리면 어김없이 거기에 생명이 움트는 땅이 광야 땅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사막으로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땅엔 사막이 있어요. 애굽 땅 바로 밑에 사막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을 사막으로 내모시지 않으셨어요. 다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곳으로 보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게 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아라비아의 체류는 신앙의 연단 기간이었을 거예요. 일꾼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래로는 옛 자아를 죽이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인격인 것 같아요. 인격. 성도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필요했다고 좀 보여져요.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준비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아라비아의 율법과 선지자서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 체류 기간, 이거 지금 다 아시죠? 숫자 몇입니까? 예, 3입니다. 3년을 체류했어요. 아라비아에. 3년 기간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교회에, 그래서 워런 이어베스비 목사님은 그 기간, 아라비아 기간 동안에 교회의 비밀을 그가 배웠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그렇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라비아에서 뭐를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태인이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죠. 요즘 지금 터키잖아요. 여기는 유태인 땅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땅. 여기는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자치 정부를 자치 도시였어요. 그래서 실제 이 아라비아와 다메섹은 모두 다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통치에 그 나바테아 왕국의 지방행정장관이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의 허가 아래. 근데 분위기가 다르죠. 왜요? 이미 당국자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라비아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고발을 하자 같이 동조해서 사울을 잡는데 일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그냥 주님과 교제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울의 후원자 바나바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다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돼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사도들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어땠죠? 영접했나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만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안 좋은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뭐라고요? 흘러버렸죠. 그의 회심 이후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게 듣는데, 아는데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입니다. 사울에게 친구가 필요할 때 바나바는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브루스 형제님은 그의 이 서신에서, 그 책에서 바나바는 이미 사울과 교분이 있었고 그의 진실한 인격을 알았으며 그의 회심에 진정성을 확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다른 신자들 사이에서 바나바의 위상은 매우 드높았기 때문에 그가 그들에게 사울은 이제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 보증했을 때 그들은 안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주석가에 의하면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가말리알에서의 문화생이었을 가망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의 인품이나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회심을 믿었고 그의 친구가 되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바나바의 뜻이 뭐죠? 이로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를 이로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위상이 있었던, 칭찬듣던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격려는 뭐를 바꾸죠?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다. 이게 말씀에는 그런 표현들이 안 돼 있지만 사울도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그 힘든 광야길을 아라비아에서 고생을 하고 다시 다메섹에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믿는 성도들, 주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기대감과 그들을 통해서 내 뭔가 이제 그러잖아요. 동병상련, 내 마음을 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겠어요? 그런 기대로 왔는데, 예? 어떠지? 그런 기대로 왔는데 그들이 거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바나바는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사울을 격려했을 거예요. 이해하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잠깐 기다려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격려를 주고받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격려가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 군산 보는교회에 바나바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9장이 넘어가면 이 바울이 이 무대에, 사도행전 무대에 잠깐 퇴장하게 되는데 다시 그를 불러 역사의 이 복음 선교의 중요한 무대에 다시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았을 때 그를 동역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저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산 보는교회 훌륭한 일꾼들이 일어나서 세워지고 또 그분들이 이 군산 보는교회를 또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의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보니까 좀 잘못된 세대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참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막 친밀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외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경외, 두려워함,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 그것이 친밀함과도 관계가 있어요. 역설입니다. 역설.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예요. 경외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을 때 오직 누구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비만을, 긍휼만을 붙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요?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초대교회는 우리 말씀에는 평안하다고 하는데, 이 평안함은 영적인 평안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풍 속의 고요 아십니까? 여전히 주변의 환경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역과 박해와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그 이역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주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게 바로 경외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요? 기뻐하신다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누구의 손을 붙잡습니까? 부모의 손을 붙잡잖아요. 그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경외는 네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냐? 그럼 내 손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는 뭡니까? 막 유교적인 거지. 두려워가지고 거리감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위협과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어요. 그 분위기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지만 교회에는 영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용대인 예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아이가 싸움이 나면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빠 데려온다. 우리 아빠 다 이겨. 그렇죠? 제가 기억나요. 우리 용대님이 했던 간증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내 편에서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리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데려온다. 아버지가 나 여기 있다. 네 마음대로 해.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붙잡을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우리 이재철 목사님인데 저희랑 좀 다른 분별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빈말이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언제나 체험과 해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말이 빈말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립서비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훈 및 적용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나의 구원 간증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때로 주변의 복잡한 상황에 방해 없이 오직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청년 때 좋았던 시간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었어요. 산기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주님과 밝게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 산이 없어요. 군산이 원래 무리군자에 산이 많은 데인데 주변에 앞산, 동산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럼 산을 좀 갔을 텐데 저는 이제 중심부에 살다 보니까 산이 없어서 평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못 갔습니다만 뭐 차 속에서라도 우리 용대님 아마 개인 택시 하시니까 아마 차에서 주님과 많은 시간들을 좀 가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시간이 뭐라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바나바처럼 누군가의 친구로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주님을 경외하는 자, 즉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반드시 뭐와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